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11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11장에서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이 계속 전쟁했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은 날마다 망한 자가 되었습니다. 38선 남쪽 다윗의 집은 날마다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38선 북쪽 사울의 집, 사울은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사울왕 부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렸습니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울왕,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사울왕 자살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25세 암살되었습니다. 군대장관 아브넬 암살되었습니다. 38선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의 백성과 북쪽의 백성이 연합하여 통일국가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이 통일국가를 세우고 나서 타락합니다. 다윗이 부자가 되고 나서 타락합니다. 많은 척, 많은 아내, 많은 마누라, 많이 두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 강간했습니다. 이웃집의 남편 죽여버렸습니다. 다윗은 부자가 되고 나서 절망합니다. 다윗 마찬가지, 사울왕 마찬가지, 사사시대 기도원, 입사, 사사, 압동, 사사, 야일, 사사, 이들도 부자가 되고 나서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자 되고 나서 타락했습니다. 부인할 자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힘들어. 마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8장 18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예수님의 경고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중한 율법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켜라.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3절 이하 십계명 지켜라. 발복 지켜라. 빛의 사명 감당하라. 소금의 사명 감당하라. 아가토스의 여러분, 칼로스의 여러분, 착한 행위를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 착한 행위, 오늘도 착한 행위를 통하여 모든 백성, 모든 국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위 가르칩니까? 완전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완전한 자가 되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하 율법을 피하지 말라. 율법을 완성시켜라. 벌레로 완성시키다. 율법을 완성시켜라. 더중한 율법 지켜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중한 율법 지켜라. 더중한 율법 파괴시키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심판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불법을 행하는 심판,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의 심판 가르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심판. 마태복음 23장 28절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심판.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으로 심판.
마태복음 25장 24절 이하 악한 종아, 불법을 행하는 악한 종아, 지옥으로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지옥 심판 가르칩니까? 불법을 행하다 원어가 뭐죠? 노무서, 파괴하다, 노무서,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율법자만 나오면 시원하게 통에 던져버리고, 불태우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이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3절 이하에 불법을 행하는 자, 바울이 사도는 어떻게 외쳤죠?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자식아, 불법을 행하는 자, 멸망의 자식아, 사탄에게 능력받은 자식아, 사탄에게 권세받은 자식아, 사탄에게 권세받고 기적을 행하는 자식아,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을 누가 외쳤다고요? 바울 사도. 어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3절 7절 8절 9절 이하 사탄에게 능력받은 불법을 행하는 자식, 멸망의 자식, 불법의 자식. 바울 사도처럼 불법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라고 가르칩니까? 설교합니까?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식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옥 자식으로 선포하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불법은 죄다, 불법은 죄다, 불법은 죄다. 불법! 죄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에게 속한 자다.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 사탄에게 속한 자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식, 죄를 범하는 자, 어떤 죄? 불법을 행하는 자식, 사탄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사도 요한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 설교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설교합니까? 바울 사도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이하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더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파괴시키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 천사를 보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잖아요. 누구를?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설교합니까? 바울의 사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더중한 율법 지켜라,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바울이 쓰신 13권을 통하여 계속하여 더중한 율법 지켜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임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임한다. 더중한 율법 지켜라. 물과 피와 기름,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기름,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 맺어라. 성령의 열매는 율법 완성시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사랑의 열매는 율법의 완성, 순교신앙, 최고의 사랑, 순교는 율법의 완성. 대한민국 역사가 순교의 피를 흘린 역사잖아요. 순교는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 대한민국의 역사 1801년 정순 왕후가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1839년
1846년, 1866년 대한민국 한강에 피바다가 됩니다. 절두사 목을 잘라 참수해요. 피바다가 되잖아요. 대한민국 한강이 피바다, 절두사. 대한민국의 역사,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는 최고의 사랑, 순교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율법을 행할 수 없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십계명, 발복,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착한 행위, 인간은 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낸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굽니까? 유튜브 철폐시켰습니까? 어떻게 성취한다고요? 포도주와 기름으로, 물과 피와 기름으로, 순교신앙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1945년 이후에 38선 북쪽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북한 2,500개, 2,600개 이상 교회들, 북한 김일성, 황장혁, 강양우 2,600개 이상의 교회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렸잖아요. 피바다, 순교의 피. 1907년 북한 평양 장대인 교회, 성령이 마셨던 평양 장대인 교회를 김일성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거룩한 성전에 김일성 우상을 세운 자, 거룩한 성전, 거룩한 교회당에 김일성 우상을 세운 자, 태양신 우상을 세운 자, 주체사상,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주체사상,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피바다, 대한민국의 역사, 피바다, 북한 2,600개 교회들, 피바다. 성경을 가졌다고 해서, 성경책을 가졌다고 해서 정치범 수용소에 체포해 놓고 학살하는 자들, 피바다, 대한민국의 역사, 피바다, 순교의 피의 역사. 순교는 율법의 완성. 똑바로 가르칩니까? 북한에서는 이렇게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38선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 어떻게 설교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범사가 잘 되라, 건강복 받아라. 결론은 잘라버리고, 결론 더 중한 율법, 요한삼서 1장 3절 4절 5절 6절 이하 결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더 중한 율법은 잘라버리고 땅의 복 건강복으로 결론 내줘주면서 잘 살아보세 하는 메시지.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십자가는 그렇게 많아도 800만 우상을 가지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하니, 일본보다도 더 타락했다고. 인공지능 AI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설교합니까? 금송아지 메시지 전해주는 자 누굽니까? 번영주의 메시지, 만모니즘 설교해주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 전에 환난이 임한다. 재림 전에 환난이 임하는 걸 가르칩니까? 환난은 지나갔다고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교당,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계속하여 말씀하잖아요. 바울 서신을 통하여, 공동 서신을 통하여, 마태복음부터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난이 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은 없다고 가르치는 자,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환난 때 더 중한 율법 지켜라. 환난을 통하여 연단 받아라. 요처럼 불로 연다는 금 준비하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처럼 환난이 임할 때, 시험이 임할 때, 환난이 임할 때 기뻐하라. 온전한 인내로 온전한 자가 되라. 환난은 온전한 자가 되는 찬스, 기회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계속하여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저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상고했죠. 요한계시록을 통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환난, 7년대 환난, 재림 직전에 7년대 환난,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수님께서 재림했다고 했어요? 재림할 것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아직 재림하지 않았잖아요. 도둑처럼 재림할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미래에 재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벌써 요한계시록 16장, 15장, 14장, 13장, 12장, 11장 7년 대환란이 계속 벌써 7년 대환란이 진행이 됐잖아요. 요한계시록 16장 이전에 7년 대환란이 벌써 진행이 되었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누굽니까? 부흥사 어느 교단입니까? 목회자 어느 교단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없는 성도의 휴거는 사기치는 메시지 똑바로 가르칩니까? 성도의 휴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휴거가 첫째 부활 전에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 14, 15, 16 요한계시록 6장을 위시하여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라. 그리고 7천사의 나팔, 그리고 7천사의 대적 재앙. 벌써 환난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거짓 메시지 누굽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19장 11절 이하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전에 일곱인 사건, 일곱 나팔 사건, 일곱 대접 재앙, 일곱 대접으로 재앙,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징계, 환난 19장 전에 벌써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어느 교단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야 재림하십니다. 그 전에 환난이 임했으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벌써 환난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전에 환난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11장 요한계시록 11장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후 벌써 7년 대환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환난을 통하여 일곱 교회 중에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환난을 보낼 것이다. 죽은 교회야.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 교회, 죽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야. 내가 환난을 보낼 것이다. 마지막 찬스다.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여 부자가 되라. 정말로 부자가 되라. 땅에 지나가는 부자는 잿더미로 지나갈 뿐이다. 정말로 영원한 부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몇 장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19절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을 보낼 테니 마지막 기회다.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불로 연단한 금 준비하여 부자가 되라. 영원한 부자가 되라. 땅에 지나가는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뿐이다. 잿더미가 될 뿐이다. 영원한 부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전에 환란이 임한다. 환란 기간에 더중한 율법 굳게 세워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더중한 율법 지켜라. 불로 연단한 금 준비하라.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란에 참여하여 더중한 율법 성취하라.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성취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라. 욥기 23장 10절 욥처럼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처럼 믿음의 환난,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한 것, 불로 연다는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의 모습, 더 귀한 것, 예수님의 모습 닮아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참여한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마지막 환난 기간은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전에 환난에 참여하라. 7년 대환난 참여하라. 이때에 불로 연나는 금을 사라. 금을 준비하라. 영원한 부자가 되라. 도중한 율법 지켜라. 발복 지켜라. 칠복 지켜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회복하라.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 착한 행세.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자 텔리오서 타미 텔리오서 타미 텔리오서 타미 완전한 자가 되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물과 피와 기름으로 완전한 자가 되라. 포도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이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환난 때 이기는 길, 환난 날에 이기는 길.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긴 자, 말씀으로 이긴 자,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이긴 자가 되라. 순교수나 이긴 자가 되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자, 예수님의 보혈로 무자, 성령으로 무자, 순교수나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도 마태복음처럼 사복음서처럼 바울서신 13권처럼 공동서신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이 임한다. 더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발복 지켜라. 물과 피와 기름으로 지켜라. 포도주와 기름으로 성령의 열매 맺어 율법을 완성시켜라.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같잖아요. 반박할 자 있습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일곱 머리 열불 음료 짐승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곱 머리 열불 음료 짐승 일곱 머리는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고 했죠.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일곱 머리 7대 제국. 제국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세요? 짐승아, 일곱 머리 짐승아. 땅에서 성공했지만 짐승아, 땅에서 부자가 됐지만 짐승아. 똑바로 가르칩니다. 열불 짐승, 열불. 국가를 세워 세력을 넓혔지만 열불 짐승아. 똑바로 가르칩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짐승아. 똑바로 가르칩니다. 음녀 짐승, 마지막
음녀는 마지막 세계 역사 마지막에 일어나는 바빌론, 종말의 바빌론, 마지막에 일어날 거대한 바빌론. 성공했지만은 부자가 됐지만은 이 바빌론을 향하여 음녀 짐승아,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대한민국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대한민국 정치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누굽니까?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부자가 되어 주체 사상을 만들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정치 부자가 누굽니까? 종교 부자가 누굽니까? 지식 부자가 누굽니까? 경제 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똑바로 듣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1970년대, 1980년대 이 열불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했다고 했죠? 유럽 공동체가 열불이다. 열불. 유럽 공동체가 10개 나라가 되면, 유럽 공동체가 10개 나라가 되면 이거는 열불 시대가 온 것이다. 열불 시대. 이렇게 설교하여 구름대처럼 사람을 교회당에 끌어모았잖아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잘못된 메시지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유럽 공동체 이 유로피언 커뮤니티, 커뮤니티. 그때는 커뮤니티죠. 1957년도에 시작됐다고 했죠. 6개 나라로 시작됐다고 했죠. 이리하여 1973년도부터는 3개 나라가 더 추가했죠. 영국을 위시하여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3개 나라가 더 추가했죠. 그러므로 6개에서 3개 나라 추가. 그러니까 9개 나라가 되죠. 이때가 1973년부터 영국이 가입되죠. 이렇게 9개 나라,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 9개 나라가 되니까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이 유럽 공동체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가 됐잖아요. 9개 나라가 됐다. 이제 하나의 나라만 더하면은, 유럽 공동체 하나의 나라만 더하면은 이제 열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열불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어느 나라가 가입할까? 어느 나라가 가입할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열 번째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리스. 그리스 나라가 1981년도 가입했죠. 그러므로 유럽 공동체, 유로피안 커뮤니티, 유럽 공동체 10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개 나라. 이제는 10개 나라가 됐다. 10개 나라가 됐다. 열불 시대가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습니까?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잘못된 메시지. 좀 강하게 말하면 사기치는 메시지. 거짓 메시지.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거짓 메시지 하는 자는 어떻게? 지옥에 떨어진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메시지, 지옥.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거짓말, 거짓 메시지, 지옥에 떨어진다.
결론에서 선포했잖아요. 거짓말, 거짓 메시지. 지옥에 떨어진다. 이제는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잖아요. 10개 나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럽 공동체가 유럽 연합, 유니온, 유럽 연합으로 발전했잖아요. 27개 국가, 유럽 연합, 10개국, 10불, 거짓 메시지가 증거돼버렸잖아요. 탈로 났잖아요.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면 7머리, 10불, 음력시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7머리는 7개 제국 나타났죠? 7개 제국. 애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곡. 곡이 7번째죠? 곡. 로마가 몇 번째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몇 번째죠? 로마 제국. 6번째. 마지막 제국은 마곡 혹은 종말의 바빌론 7번째. 그러므로 열불 시대는 그러면 여기서 어디에 들어가죠? 열불 시대는 어디에 들어가죠? 열불 시대는 로마 이후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사이 6번째 제국과 7번째 마지막 종말 마지막에 나타나는 바빌론 혹은 곡 혹은 마곡 마지막 7번째 제국 바로 이 사이에 나타나는 열불시대. 열불시대가 언제라고요? 로마 시대 이후 마지막 7번째 제국 이전 열불 시대는 마지막 7번째 제국과 또 함께 활동하죠. 그러면 열불 시대가 로마 이후다.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죠? 열불 시대는 로마 제국 이후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다니엘서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 다니엘서 7장 1절 이하. 로마 시대 이후에 열불 시대가 된다 말씀했죠.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하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계시했죠. 신상을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짐승을 통하여 계시하셨죠. 결론은 뭡니까? 두 가지 다 결론. 느부갓네살에 보여주신 신상을 통한 결론.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짐승들을 통한 결론. 결론이 뭐죠? 7번째 나타나는 제국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결론입니다.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세계 마지막 종말
종말에 나타나는 제국, 철저하게 심판하여 지옥으로 던진다. 지옥으로 던지고, 이 마지막 제국, 짐승 제국을 지옥으로 던지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라와 근세와 영광, 나라와 권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 영원, 무궁, 영원, 무궁. 결론입니다. 똑바로 가르쳐. 그러면 다니엘서 2장 느부갓네살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바빌론 왕에게 하나님의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죠. 금. 그리고 가슴은 은. 그리고 복부는 구리. 그리고 종아리, 2개의 종아리. 철. 이 2개의 종아리 철이 어느 나라를 가르친다고요? 여섯 번째 제국 로마. 머리 금은 어느 나라라고요? 바벨론 전에 2가지 제국이 있죠. 2개의 제국, 애굽, 아슈르, 그리고 금, 바빌론, 은, 페르시아, 그리고 구리가 어느입니까? 헬라, 알렉산더, 그리스, 헬라. 그리고 종아리, 철이 강하잖아요. 강한 나라, 로마. 종아리가 로마라고 했죠. 이 종아리 아래에 뭐가 나와요? 종아리 아래 10개, 10발가락이 나오잖아요. 10발가락. 그러므로 로마 다음에 10발가락, 10뿔 시대 똑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10뿔 시대는 언제부터? 로마 제국 다음에. 열뿔 시대, 10발가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발가락 다음에 계속하여 진압과 철이 연합하여 거대한 제국을 만든다. 10발가락 다음에. 10발가락도 물론 진압과 철로 혼합이 되지만은 10발가락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진압과 철로 이루어진 강대한 마지막 7번째 제국이 나타난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마지막 7번째 제국과 로마 6번째 제국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10발가락, 10뿔씩. 이렇게 10발가락 다음에 마지막 제국이 진흙처럼 철처럼 국제 세계가 연합하지만은 철과 진흙이 엉성하게 붙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 갑자기 하늘에서 뜨인 돌, 예수님, 뜨인 돌,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뜨인 돌 나타나서 쳐서 멸망시켜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7제국이 나타나는데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곧 마지막에 종말 바빌론, 마지막 음녀 짐승 7째, 음녀 짐승 7째 나타나는데 결론은 예수님의 심판, 철저하게
지옥으로 보냈잖아요. 세상을 이긴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긴다. 똑바로 무장합니까? 그러면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 때 짐승을 통하여 보여주셨죠. 짐승. 바다에서 사자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곰이 나옵니다. 세 번째 표범이 나옵니다. 네 번째 사나운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는 어느 나라? 바빌론 이전에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애굽, 아수르 두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했죠? 아수르는 언제 멸망했죠? BC 612년 아수르가 멸망했죠.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는 그보다 조금 후에 BC 605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BC 605년 이전에 있었던 아수르는 언급이 안 되죠. 그래서 바빌론 사자, 바빌론부터 시작하죠. 애굽, 아수르 합하여 7대 제국. 바빌론 사자, 바다에서 사자가 나오다. 바빌론. 그 다음에 곰이 나오다. 페르시아. 세 번째, 표범이 바다에서 올라오다. 표범은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왕. 표범 다음에 네 번째, 전체로 말하면 여섯 번째, 전체로 말하면 여섯 번째,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더라. 무서운 짐승. 이것이 로마죠, 로마. 7개 제국을 셈할 때는 로마가 여섯 번째, 무서운 짐승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이 로마를 가르치는 여섯 번째 짐승, 이것이 이제 집중이 됩니다. 이 무서운 짐승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열뿔이 어느 제국에 있다고요? 로마 제국? 그러므로 로마를 가르치는 무서운 짐승 머리에 열뿔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 다음에 열뿔 시대가 등장. 조금 전에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신 두 종아리 철, 무서운 국가, 철의 국가, 로마 다음에 10발가락 나왔잖아요. 꼭 마찬가지잖아요. 무서운 짐승, 로마를 가리키는 무서운 짐승, 머리에 열뿔, 로마 시대 다음에 열뿔 시대가 된다. 정확하게 가르치잖아요. 이 사건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똑같은 세계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 이단들, 이단 두 사람, 이단의 교조 두 사람이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단을 만들었던 두 교주 두 사람이 만났어요. A라고 하는 교주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셔서 당신과 함께 연합하여 활동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서 이러니까
B라고 하는 교주가 어떻게 말했죠? B라고 하는 교주가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계시했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런 계시 없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계시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연합 못하겠어. 바로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세계 역사를 보여주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고 다니엘에게 계시하지.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 하나님이 철저한 계시. 이렇게 10발가락 시대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로마 시대 이후. 이래서 다니엘서 7장 8절 9절 이하에 나가면 로마를 가르치는 사나운 짐승 10뿔이 있었고 10뿔 시대가 되었을 때 갑자기 다른 뿔 하나가 나타납니다. 다른 뿔 하나가 나타나요. 이 다른 뿔에서는 사람의 눈처럼 눈이 있어요. 눈들, 복수, 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뿔이 말을 해요. 이 강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작은 뿔, 이렇게 설명했어요. 작은 뿔. 이 뿔이 나타나서 10뿔을 정복해 가잖아요. 바로 이 작은 뿔이 뭐라고요? 마지막 7번째 제국, 종말의 바벨론, 혹은 마곡, 혹은 곡의 나라. 다니엘에게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느부갓네살에게 이 10뿔 시대 다음에 7번째 제국을 어떻게 멸망시켰다고 했죠? 하늘에 뜨인 돌, 예수님이 멸망시켜버렸다.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0뿔을 점령해 가는 이 강한 7번째 제국을 어떻게 심판하시죠?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이하. 하나님의 불, 유황불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누구를? 이 7번째 제국, 7번째 제국을 가리키는 이 작은 불, 10불을 점령해 가는 이 작은 불. 7번째 제국, 다른 말로 하면은 음력, 마지막 음력 제국, 7번째 제국. 누가 멸망시킨다고요? 예수님을 심판으로 이 작은 뿔을 들어서 불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지옥의 불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이하. 결론은 뭐라고요? 세상에 7제국이 나타나지만은 이들은 짐승,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반역하는 제국 짐승, 이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 지옥에 던집니다.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최소가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 전 3년 반, 1260일 전 3년 반, 요한계시록 11장 두 정인이 열심히 세계에 전도합니다. 바로 이것은 7년 대환란 중에 절반,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3장 이후 후 3년 반이 도래합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사탄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어떤 꿈을 가지고 사탄이 내려오죠? 천하만국, 온 천하 만국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것이 사탄의 꿈입니다. 21세기 꿈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의 꿈을 자랑하는 자 누굽니까? 꿈꾸는 짐승이 누굽니까? 온 천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면서 이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이하. 요한계시록 1장 2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 3절 이하에 있어서는 3분의 1을 사탄이 정복했습니다. 뱀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져 타락시킵니다. 3분의 1 타락으로 만족하지 않고 얼마? 온 천하를 타락시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탄의 작전, 사탄의 꿈 좋아하는 자 누굽니까? 이리하여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6, 17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공격합니다.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신앙 지키는 자를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이 사탄 용이죠. 그리고 뱀이라고도 하죠. 옛뱀. 이 뱀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강물처럼 사탄, 뱀의 동물을 쏟아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이하. 뱀의 입에서, 용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독의 메시지, 사탄이 삼박자 설교 메시지, 들으면 영혼을 죽이는 메시지, 모든 메시지 내용이 땅에 속한 것, 첫째도 땅에 속한 것, 둘째도 땅에 속한 것, 셋째도 온천하 땅에 속한 것. 마태복음 4장 1절, 누가복음 4장 1절, 사탄이 삼박자 메시지. 이걸로 죽입니다. 타락한 메시지로 죽입니다. 강물처럼 쏟아냅니다. 이리하여 강물이 변하여 바다가 되죠. 바다, 그리고 바다 옆에 해변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입니다. 강이 나왔죠. 강물, 바다, 땅이 나왔죠. 강, 바다, 땅.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장 2절 2장 10절 이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영,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발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강물이 네 개의 강물로 변하여 바다로 나가잖아요. 바다를 만들어 대서양, 태평양을 만들어 온 세계에 선교하는데 사탄이 강물을 쏟아내잖아요. 사탄이 강물을 쏟아내서 비송, 기온, 티그리스 유발에 대해서 대서양, 태평양 이 모든 것을 독사의 동물로 마시면은 영혼을 죽이는,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메시지, 죽이는 메시지, 죽이는 사탄의 메시지, 죽이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뱀의 꼬리, 용의 꼬리,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의 메시지,
바다까지 타락시키잖아요. 바다와 땅까지 타락시키잖아요. 강, 바다, 땅. 강, 바다, 땅. 똑바로 됐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사탄의 꿈.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제 사탄이 두 마리의 뱀꼬리를 준비합니다. 사탄이 두 마리의 뱀꼬리 준비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사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두 마리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 짐승, 정치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짐승. 이 두 마리 부하를 만들어 온 세상에, 온 천하, 정치 우상을 통하여, 종교 우상을 통하여, 지식 우상을 통하여, 경제 우상을 통하여 지옥,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요한계시록 13장 1절이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있더라.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더라. 누구로부터? 사탄. 이 정치 짐승이 누구로부터 능력받아요? 사탄. 대한민국 정치, 국회, 사법부, 헌재, 선관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자 누굽니까? 주체 사상을 만들어 예수님의 자리에 차지하고 예수님을 추방시키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똑바로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 정치 우상 짐승이 누구로부터 능력받아요? 사탄으로부터 능력과 권세, 엑소시아, 두나미스,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일곱 번째 제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제국이 누구라고 했죠? 로마. 여섯 번째 제국 로마. 로마가 언제 멸망했죠? 동서로마로 분리되고 470 AD 476년 서로마가 멸망했죠. 그리고 동로마 1453년 동로마가 멸망했죠. 오스만 터키에 멸망하고 서로마는 게르만 쪽에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 누가 나타난다고요? 열불시대. 그러므로 열불은 유럽 공동체, 단지 유럽 공동체가 열불이 아니고 열불 시대는 언제부터라고요? 로마가 멸망한 이후부터 열불 시대. 많은 국가로 등장하는 시대. 단순하게 하나, 둘, 그것이 아니고 상징, 열불, 상징.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활동합니다.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짐승 혹은 음녀 짐승, 일곱 번째 짐승 혹은 종말의 바벨론,
혹은 마곡 이렇게 언급할 수 있죠. 그런데 계시록 13장 5절에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기간을 정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42, 42달, 3년 반입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세계 역사 시간표 하나님의 창조.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회막, 성막 하잖아요. 회막. 이것이 회막, 원어가 뭐죠? 모에드 뜻이 뭐라고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시간표. 회막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모에드, 하나님의 정한 시간.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어디에 앉아있었다고 했죠?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더라. 이 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문, 원어가 뭐죠? 호라.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뜻입니다. 세계 역사는 시간표,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를 좌우하시니 7머리 짐승, 10뿔 짐승, 예수님의 심판의 창조에 있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3장 5절 하나님의 시간표 42개월 후 3년 반 째깍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끝나면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 새하늘 새 땅,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고대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이렇게 정치 짐승이 권세를 사탄으로부터 받았죠.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능력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습니다. 21세기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으로 능력과 권세를 받아 사탄 닮아가는 자,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며 기적을 행하며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면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고 기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 짐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 시간표 째깍 돌아갑니다. 이때에 이 세상 영광 사탄과 짝을 하지 않고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순교. 순교 신앙으로 나가지 않고 사탄과 결탁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이리하여 매매하면서 땅에서 정치부자, 성경부자, 성공, 경제, 성공, 지식, 성공, 종교, 성공, 정치, 성공 누립니다. 666 사탄에게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 땅에서 종교부자, 정치부자, 경제부자, 지식부자,
잠깐입니다. 잠깐. 시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이래야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명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천국에 14만 4천명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13장 15절 16절 이하에서는 짐승표 666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씀했죠. 이제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명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14만 4천명의 이마에 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새 노래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14만 4천명을 천열매라고도 말씀합니다. 천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간다. 순교시라. 그리고 흠이 없는 자, 완전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한 거 인간은 못해. 이렇게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신학교 교수도 그렇게 가르치더라. 이렇게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14만 4천명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흠이 없는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는 순교처럼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교처럼 천열매 똑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6절 이하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천사들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은 멸망했다, 바빌론은 망한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짐승 표 받지 말라, 666 짐승표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지옥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이다. 지옥의 유황불 고통을 당한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한다. 666 받지 말라. 누가 전도한다고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외치고 바벨론은 멸망, 일곱째 제국, 바벨론 멸망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장 13절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순교하는 자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순교하는 자 복이 있다. 14장 12절 십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계명 지켜라. 더 중한 율법 지켜라. 이리하여 익은 곡식은 천국으로 거두시고 불신자 포도송이 불신자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심을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유리바다를 지나가서 유리바닷가에서 성리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홍해를 건너고 모세가 노래하며 미리암 선지자가 노래한 것처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긴 자의 노래, 성리의 노래 찬양이 선포되고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 정거 장막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정거계는 뭐가 있죠? 십계명, 지켜라!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대적 재앙을 일곱 천사에게 전해줍니다. 이제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적 재앙이에요. 16장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일곱 천사가 대적 재앙을 가졌습니다. 16장 1절이에요. 한 천사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땅에 누가 있죠? 짐승표 받은 자들, 짐승표 사탄의 표 받은 자, 짐승표 666 받은 자들에게 쏟아버립니다. 두 번째,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대적재앙, 바다에 쏟아버립니다. 온 바다가 피가 됩니다.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강물에서 세 번째 천사가 쏟아버립니다. 피가 됩니다. 네 번째는 태양, 하늘에 쏟아버립니다. 태양이 열을 받아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적재앙으로 짐승의 보좌에 쏟아버립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적재앙으로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립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버린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리고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왕들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옵니다. 아마겟돈 전쟁, 머깃도, 아마겟돈은 하르 머깃도, 하르 산, 머깃도 산, 아마겟돈, 하르 머깃도, 아마겟돈 전쟁, 종말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레가 터지고 번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터지고 지진이 나서 바벨론 성이 쇠갈래로 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성들 떠나갑니다. 우박, 한 달란트짜리 우박, 30kg 이상짜리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짐승, 지구배나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 시험의 때, 이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중한 율법 지켜라, 십계명 지켜라, 발복 지켜라, 요한계시록의 칠복 지켜라. 17장에 들어가서 일곱째 짐승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17장 1절이에요. 짐승을 탄 음녀, 이 음녀가 누구라고요? 음녀 이마에 바빌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음녀의 옷차림을 보세요.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습니다. 금자를 가졌습니다. 잘 나가는 모습. 부자는 정치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종교부자. 천국 가기 어렵다. 지식부자,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노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돌아가는 것이 더 쉽노라.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짐승을 탄 음녀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이 어디서 왔죠?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어디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 이 사탄에 속했다 그 말이죠. 사탄에 속한 자. 잠깐 통치하고 또 영원한 불바다에 떨어집니다. 땅에서 잘 살고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선포합니다.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열불짐승 있었죠. 열불. 로마 시대 이후 열불. 로마 시대 이후에 나타난 열불. 많은 나라의 독립, 이 열불들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과 연합합니다. 이리하여 바벨론 이 음녀를 죽여버립니다. 바벨론 멸망! 불태워 죽입니다. 바벨론 음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는 이 음녀 바벨론, 정치보자, 종교보자, 경제보자, 지식보자 바벨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죽입니다. 18장, 요한계시록 18장, 이 바벨론 음녀를 죽이는, 멸망시키는 모습이 계속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큰 천사가 내려오니 환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때에 타락한 음녀 바빌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때 귀신을 쳐서, 바빌론은 귀신을 쳐서 더러운 영들이 머무는 필라케 감옥이다. 필라케가 어디에 나타나죠? 필라케 감옥 어디에 나타나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이 옥에 있는 영들, 이거의 필라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도했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필라케를 요한계시록 18장에 어디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제국 바벨론, 종말의 바벨론을 필라케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영들이 머무는 감옥, 더러운 샤들이 머무는 감옥, 종교우상, 정치우상, 그리고 18장에 많은 상인들, 많은 사업하는 자들, 경제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바벨론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맷돌 같은 돌 바다에 던져버려.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환난에 참여하여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7장 6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8장 24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9장 2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이하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1장 6절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10장 5절 이하 순교의 피, 요한계시록 8장 9장 계속하여 순교의 피를 흘립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순교한 자들이, 순교한 영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천국.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제단 아래.
어떤 제단?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향제단. 이 요한계시록에는 뭐가 없다고요? 짐승을 바치는 번제단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짐승을 바치는 뜰에, 성전 뜰에 번제단이 없습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순교한 영혼이 어디에 있다고요? 제단 아래. 요한계시록 6장 9절 제단 아래. 어떤 제단? 번제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나오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분향단 아래에 순교한 영혼들이 있더라.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심판. 언제 심판하십니까? 언제 심판하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주죠? 너희 함께한 종들 순교해야 한다. 뭐라고요? 너와 함께한 종들. 이것을 원어로 둘로서 종이죠. 함께한 종, 신둘로서 너희와 함께 했던 신둘로서 함께한 종들도 너희처럼 순교할 때까지 기다려라. 똑바로 가르칩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하는 자들 누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순교의 피가 흐르잖아요. 어떻게 간다가겠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9장) 천국의 혼인잔치 19장 7절이에요. 세마포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 참여,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세마포옷을 입은 자, 흰옷이 없는 자는 처절하게 심판당합니다. 세마포옷을 준비한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것이 바로 심판이 나타났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자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지는 게 심판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심판을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5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는 자 분리, 이것이 심판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독일에 목회할 때 그 이야기 일화를 한 적이 있잖아요. 독일에서 유학하면서 목회하는데 그 독일교회 목사님이 간적, 그 전 담임 목사님, 이전 담임 목사님, 전에 담임 목사님이 게임을 인도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들면 모든 성도가 그 땅바닥에 뜰에 넘어져야 합니다. 이때 목사님이 성도의 이름을 부를 때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전 담임 목사님이 성도 이름을 차례차례로 불러가니까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하는 집사는 이름을 안 부르더래요. 그래서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니 통곡 눈물을 흘렸다고 하잖아요. 분리, 양과 염소를 분리, 이것이 심판입니다. 양과 염소는 평생 교회 뜰에 있었잖아요. 평생 교회 뜰을 그때는 히에론 교회 뜰에서 예배드리잖아요.
양과 염소는 똑같이 번제단에 제물됩니다. 일평생 양과 염소는 교회 뜰에 살고 제물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 염소는 지옥, 일평생 교회 뜰을 밟고 있었지만 염소는 지옥, 양은 천국. 똑바로 가르칩니까? 양과 염소 분리, 천국과 지옥 분리, 이것이 심판입니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자, 눈먼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시마보옷을 입잖아요. 시마보옷의 강도, 빛의 강도가 다릅니다. 빛의 강도 달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 태양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선포했잖아요. 영광이 다릅니다. 달의 영광과 태양의 영광이 다릅니다. 세마포, 빛의 영광 다릅니다. 상급 심판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리하여 20장 4절 이하 천년왕국이 나오더니 천년왕국은 상징입니다. 상징. 14만 4천도 상징이라고 했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만수 천 14만 4천 12 곱하기 12 144 12 더하기 12 그러면은 24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둘러있는 멸류관 받은 자 24명 상징입니다. 상징 12 더하기 12 24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이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문이 몇 개라고요? 12개. 기초석이 몇 개라고요? 12개. 12. 새 예루살렘 성문이 12개.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는 12개 문에 누가 배치되어 있어요? 천사가 배치되어 있더라. 그룹천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죽은 믿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죽은 믿음은 잡아서 지옥에 던집니다. 이 12문 누구의 이름? 구약의 12지파 이름. 그리고 12기초석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12 24 상징인 똑바로 가르칩니다. 이 기초석의 색상, 기초석의 보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문은 진주문이라고 했죠. 진주 보석. 12기초석. 예를 들면 홍옥, 벽옥, 농옥, 청옥, 홍보석, 남보석, 녹보석, 금강석, 석류석, 홍만호, 백만호, 옥수, 자정 이와 같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령의 열매는 보석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다. 더 중한 율법 파괴시키고 젖먹이 신앙으로 갈 때 얼마나 끌 하겠습니까? 할 걸. 똑바로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심판, 신도자 심판.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심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만 심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긴 자는 천국, 이긴 자, 세상을 이긴 자, 사탄을 이긴 자, 미혹을 이긴 자, 666 짐승표 이긴 자가 천국.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하에 지옥에 떨어지는 자, 죽은 믿음, 거짓말쟁이, 거짓 메시지, 거짓말쟁이, 거짓 메시지, 우상 섬기는 자, 음행하는 자, 지옥. (21장) 22절 21장 22절 이하 21장 22절 23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니까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다. 누가 성전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오서 성전이다. 천국에는 태양빛이 필요가 없더라. 달빛, 태양빛, 별빛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빛이다, 등불이다. 태양은 필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여세 동안 창조할 때 태양, 하늘, 천계, 태양, 달, 별 며칠째 창조였죠? 넷째 날이죠. 넷째 날 창조.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태양빛이 필요 없다. 태양은 없다. 과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 여기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완전히 코너에 몰려버리잖아요. 똑바로 그러십니까? 지식우상,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집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22장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더라. 22장 7절 마지막 7복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이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말씀입니다. 말씀은 잘라버리고 방언 은사, 지나가는 은사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더중한 율법 잘라버리고 십계명 잘라버리고 팔복 잘라버리고 빛의 사명 잘라버리고 소금의 사명 잘라버리고 완전하라 잘라버리고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피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가르쳐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들 예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복 결론 말씀의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첫째도 말씀의 복 똑바로 가르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긴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22장 14절 다시 심판이 나타나잖아요.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지옥에 떨어지는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22장의 심판,
21장 7절 8절 심판, 20장 11절 심판. 심판 가르칩니까? 심판 설교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범죄한 아담 하와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생명나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 성령님을 모신 자,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진 자, 죽은 믿음을 가진 염소는 일평생 성전 뜰에 있었지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노라.